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육체적으로 약해서 나오지 못한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신 성령,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펜테코스트라고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이라는 뜻이죠. 바로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이 성령 강림절을 오순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 오순절 날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오순절이라는 말은 오순이라는 얘기는 50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순은 열을 얘기하는 것이죠. 초순, 중순, 하순, 우리가 늘 사용하는 말입니다. 오순절, 바로 50이라는 뜻인데 6월절에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유다 전통에 보면 이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율법을 수요받은 날을 오순절이다. 이렇게 유대 전통에는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구약의 오순절에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바로 신약의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하게 하셨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여기에는 이 말은 방언을 얘기하는, 방언을 의미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방언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못 알아듣는 하나님과만 하는 그 방언을 생각합니다만은, 오늘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못 알아듣는 말이 아니라 다른 언어에, 다른 나라의 언어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얘기하는데 그냥 혼자서 중얼중얼 하면서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어떤 말을 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바로 복음에 대해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말하게 하는,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입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바로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임할 때, 그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께서 그의 입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복음을 말하게 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에는 세 가지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6월절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오순절과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고 하는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 이 3대 절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있다가도 바로 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절기를 지켰던 것을 보는데, 이 오순절 날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 나라에서 모여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순절을 지키고 있었는데, 여기 모인 사람들이 각기 자기들의 나라 말, 자기들의 언어로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다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이고 유대인들이고, 또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뭐 공부를 했거나 또 다른 나라 말을 배웠거나 이런 사람이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려 오늘 말씀 이후에 나오는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절로 4절 말씀이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말씀인데,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여기에 보면 한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나라가 쭉 이렇게 다 이렇게 나라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15개나 되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의 각 언어로,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큰 일이 뭘까요?
바로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른 나라에서 왔는데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데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복음을 말하는데 그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 말을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바로 성령께서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하게 한다. 사실 말을 못하는 사람, 언어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에바다라고 하면서 언어를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의 그 기적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만은 오늘은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 성령이 역사하실 때 말하게 하신다는 건데 사도행전 2장 3절 한번 볼까요? 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그 현상을 표현한 것 중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마치 불의 혀처럼 혀라고 표현하고 있죠. 혀. 혀가 뭐 하는 거예요? 혀의 기능이 뭐예요? 말하는 거예요. 말. 혀가 뭐 설암이라 그래서 혀에도 암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암 때문에 혀를 잘라야 되거든요. 그럼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요. 혀가 없으면 말을 못해요. 바로 불의 혀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말을 하게 하는 영이라는 거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못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성령이 임하셔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실 주님이시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말하게 하는데 뭘 말하게 하느냐?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무엇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무엇이 돼요? 내 증인이 된다. 증인이 된다는 얘기는, 증인은 뭘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본 것, 자기가 목격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증인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거짓 증인. 그렇게 얘기하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내 눈으로 본 것,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특별히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법정 용어예요. 법정에서 말하는 것인데, 법정에서 증인을 하려면 어떻게 하죠? 증인 선서를 합니다. 무슨 선서래요? 나는 거짓을 얘기하지 않고 진실만을 얘기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거짓을 얘기할 때는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을 것이다. 이게 증인 선서예요. 그러니까 이 증인은 무엇을 말해야 돼요? 진실을 말해야 돼요. 자기가 본 것, 자기가 목격한 것, 진실만을 말해야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돼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알게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알게 된 사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경험한, 내가 알게 된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도 말하게 한다. 뭐 여러분 말하게 안 해도 뭐 말이 잘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냥 말 잘하는 그 수다 떠는 그런 말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말하게 된다.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성령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영이에요. 성령은 우리가 해롭게 하지 아니하고 유익하게 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성령,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신, 성령을 나타내셨다. 성령의 임재를 성령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의 눈, 육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죠? 그죠? 성령이 임하시는 거 못 봐요. 오순절날에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시는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같이 임하시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만, 그것은 그들의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이고, 사실 우리는 성령께서 임하시더라도 우리의 이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영안으로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성령께서 나타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권능을 주셔요. 권능이라는 말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스스로 얻을 수 있는 힘이 아니에요.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나 죽겠네. 그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힘을 내기 위해서 유익한 음식을 먹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을 하든지. 여러분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힘이 없던 사람이 힘이 생기죠. 그죠? 여러분 운동하면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힘들다 그래가지고 내가 나이 먹어서 점점 힘들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만 있지 마시고 운동을 하면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배에서 나와요? 배에서도 나와요. 배심이라고 그러죠. 어디에서 힘이 나와요? 근육에서 나와요. 근력이라고 그래서. 근력. 이게 근육은요, 가만히 있으면 근육은 빠져요. 가만히 있어도 찌는 것도 있어요. 지방은 쪄요. 그렇죠? 네, 배둘레햄이라 해서 배를 중심으로 햄이 가서 가득 있죠. 근데 근력은 가만히 있으면 빠져요. 그런데 움직이면 생겨요. 찌는 게 아니고 생기는 거예요. 찌는 거는 지방이 찌는 거예요. 근력이 생겨요. 그러면 턱걸이를 한 번도 못 하던 사람이 두 번도 하게 되고 세 번도 하게 돼요. 그죠? 엎드려 뻗쳐서 푸시업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를 한 번도 못 하던 사람이 두 번도 하고 세 번도 하고 자꾸 늘어나요. 그게 뭐예요? 근력이 붙었다는 거예요. 힘이 붙었다는 거예요. 힘은요, 근력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만히 있지 말고 자꾸 운동을 하고, 또 지나치게 운동을 하면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지만 운동을 하면 근력이 유지가 되고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서 얻는 근력이 아니라 바로 이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위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이에요. 이 세상에서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힘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에요. 그 힘이 나에게 임하면 그러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의 삶에 정말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활력이라고 하는 게 육체적으로 건강할 때도 활력이 생기지만 어떨 때 활력이 생깁니까? 마음이 즐거울 때 생겨요. 마음이 기쁠 때 생겨요. 그죠? 마음이 기쁘면 몸이 어때요? 찌뿌둥해요? 가볍죠? 그죠? 근데 마음이 힘들어요. 그냥 어려워요. 그럼 어때요? 풀이 죽는다 그러죠. 풀이 죽는다는 얘기는 이게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 그래요. 마음에 달렸어요. 생각에 달렸어요. 힘들 때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더 힘들어요. 일어나서 움직이고, 일어나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일도 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오히려 힘이 생겨요. 왜냐하면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바로 권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에 부어주시면 그 영에 부어진 그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마음에, 생각에, 정신에,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게 되고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게 돼서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아니라 악령, 바로 귀신이 들린 사람은 고통을 당하게 되고 더럽고 추잡해집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 말씀에 보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어떻게 해요? 거꾸로 들여요. 또요, 거품을 흘리게 해요. 이를 갈게 해요. 그리고 파리하여 지는지라. 한 아이에게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 귀신이 들어가니까 이 아이가 막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막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걱정이 돼가지고 예수님에게 이 아이를 데리고 오죠.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아이가 건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귀신은요,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좌절하게 만들어요. 정말 파리해져서 죽을 것 같이 그렇게 보이게 만들어요. 여러분, 성령과 함께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사들을 가져다 주십니다. 8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바로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만함을, 방언들 통역함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주시는데 한 사람에게 다 몰아주시는 게 아니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필요한 거, 그 사람의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에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세 번째는 성령은 그분의 뜻대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시나요? 이 대답이 이렇게 시원찮죠? 임하시나요? 임하시지 않나요? 임하실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왜 그렇죠? 내가 원한다고 해서 임하시는 게 아니고, 기도에 응답해서 때로는 임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더 기도하라고 임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성령님에게 있는 거지, 우리가 마음대로 성령을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들은 성령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그것은 교만한 모습일 뿐이고, 우리는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실 기도했죠. 초대교회도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만 했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오순절 날에 그들에게 임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성령은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그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할 뿐이죠.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이 누구예요?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야.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성령께서 행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게 좋아요? 임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모하면서 기도해야죠. 그죠?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그러면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임하시는 거죠. 근데 그 임하시는 것도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기도 안 할 때도 임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사울 왕이 라마라옅으로 다윗을 찾으러 가죠. 가는데 가면서 거기 갔는데 사울이 성령 받기를 원해서 간 게 아니에요. 왜 간 거죠? 다윗을 잡으러 간 거야.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막 사울이 왕복을 입고 가는데 왕복을 벗으면서 그러면서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성령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성령 필요에 따라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분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이신 것이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성령이 누구예요?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그냥 다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좋으니까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속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을 뿐이지 내 마음대로 성령을 부리는 것처럼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령 받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성령 받은 이후에도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령 받았는데 왜 기도해? 성령 받았어도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빌기를 다하며 기도하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성령이 임하시고 여러 가지 막 현상이 나타나요. 불 같은 것도 보여요. 바람 같은 것도 보여요. 다른 말로 말하기도 해요. 진동도 일어나요. 그런데 결론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야. 성령 받았다고 막 뛰는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뛰는 건 누가 더 잘 뛰어요? 무당이 더 잘 뛰더라. 얼마나 잘 뛰는데. 작두위에서도 뛰잖아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불 받아갖고 막 뒹물뒹물 굴를 수도 있어요. 다른 말을 막 방언할 수도 있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야. 그거는 그냥 현상일 뿐이에요. 그건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하나의 과정 속에 있는 그런 현상일 뿐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임하시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데 그 말하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한 그것을 바로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정확하게 알게 되니까 그 아는 것을, 느낀 것을, 내가 체험한 것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그래서 각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사람마다 이 사람에게 이렇게 나타나시고 저 사람에게 저렇게 나타나시고 각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왜 각 사람에게 나타날까? 각 사람에게 각각의 모양으로 나타나실까? 바로 각각의 필요가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각 사람이 다 다르죠. 여러분 여기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 똑같이 생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좀 닮은 사람은 있을 수 있죠. 근데 똑같진 않아요. 그죠? 그러면 얼굴이 좀 똑같으니까 쌍둥이는 비슷하죠? 거의 같죠? 똑같으니까 생각이 같아요? 아니에요. 달라요. 감정이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다 각각 다른 사람에게 각각의 필요가 다르고 각각의 생각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재능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를 주시고 각각 다른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은사 받을 수도 있고 저 사람은 저런 은사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은사를 받긴 받았는데 저 사람의 은사가 더 부러워. 왜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저런 은사를 주셨을까? 시기해, 질투해.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기질을 아시고 나의 재능을 아시고 나의 처지를 아시고 나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떤 은사를 받았든 이거 상관없어요. 나에게 받은 은사에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은 제일 끄트머리 은사다 그러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첫째도 없고 끝도 없고 다 같은 거예요. 어떤 것도 좋지 않은 게 없어요. 물론 가장 좋은 것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좋은 은사는 내가 좀 이따 알려드릴 거예요. 가장 좋은 은사는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은사예요. 가장 좋은 은사. 진짜예요. 진짜 사랑이 가장 좋은 은사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여러 가지 모양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사를 주시는데 이 은사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주님의 몸이고 우리가 몸의 각 지체예요. 한번 보세요. 12장 27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뭐예요? 몸이에요. 또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몸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돼요?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약하게 만들어야 돼요?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강하게 만들어야 되죠. 추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름답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시원찮아 대답이? 좋게 만들어야죠.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각각의 은사를 통해서 좋게 만들어 나가야 돼요. 주님의 몸인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인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12장 31절 말씀 볼까요? 마지막 말씀인데,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게 12장 31절 마지막 절인데, 더 좋은 길을 보이리라. 가장 큰 것을 보이리라. 가장 큰 은사를, 더욱 큰 은사를 보이리라. 그리고 말씀한 게 고린도전서 13장.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의 은사를 가졌으면 어떤 은사를 가진 것보다, 능력해 하는 것보다, 병 고치는 것보다, 그 무엇보다도 더 큰 은사를 가진 거예요. 아멘. 사랑의 은사를 가지면 막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죠? 눈에 보이는 역사들이 일어나죠?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의 은사를 가지면 사랑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고, 아멘. 서로 사랑하게 하고, 싸우던 사람들이 화해하게 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눈에 잘 보이지 않아. 그런데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아멘.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역사, 나타나는 역사, 방언하면 다 알죠. 다 알아, 다른 사람이. 근데 그렇게 알지 못해.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잘 몰라. 그런데 그 사랑의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가 정말 풍성하게 하고, 아멘. 아름답게 하고,
사랑이 넘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은사를 받았든 무엇을 주셨든 우리는 감사하고 만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성령을 적극적으로 환영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성령, 각각의 모습으로 각각의 은사를 주시며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를 풍성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사랑이 넘치게 하는 그런 역사로 하나님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 정말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늘도 역사하시기 원하고 우리에게 은사 주시기 원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